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 이름들과 함께 쭉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문에 대물림 되는 죄와 저주의 고리가 있다. 자, 가문에 대물림 되는 죄와 저주.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처음 딱 들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듣기에는 좀 어색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어디에서 좀 들어봄지 하냐면 어떻게 좀 무당집이라든지 점집이라든지 어디 대대손손 뭐 흘러내려가는 무슨 저주가 있느니 뭐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점집이나 이런 데서 좀 어울리는 것 같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오늘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인을 보니까 결국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를 합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아내를 만났어요.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이 가인은 어디서 여자가 나서 아내를 만났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때 우리 함께 잠깐 봤던 것처럼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많은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이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자, 어찌됐든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에녹입니다. 자, 에녹을 낳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 가인은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고 나서 이제 아빠가 되어주는 순간 이제 나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그 에녹이 가인의 아들이에요. 에녹이 누굴 낳고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19절을 보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만나는 거였거든요.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정이에요. 근데 이 라멕서부터 이제 두 아내를 얻는 것으로 이제 아내가 이제 둘씩 이제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 22절을 보니까 첫째 아내 쪽의 계보가 나오고요. 둘째 아내 쪽의 계보가 쭉 나와요. 자, 첫째 아내 아다라고 하는 아내의 계보 가운데를 보면 야발, 이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 아들이, 그 아우가 유발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조상.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자, 둘째 부인 쪽을 보니까 실라예요. 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자,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구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누이가 있습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가인도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게 이제 인류 안에서의 어떤 큰 조상 되어지는 영향력을 이제 또 이제 미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3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아내랑 함께 결혼한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갑자기 라멕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잘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살인은 어떻게 보면 가인 이후에 두 번째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뭐라고 나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누굴 닮았어요? 저 위에 가인을 닮은 모습. 아벨을 죽여놓고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언행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라멕도 그 가인처럼 굉장히 뻔뻔하게 또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 라멕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려고 베푼 은혜예요. 7배나 더 할 테니까 너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내용을 자기가 그대로 본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래요. 여러분, 이런 방자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 말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나를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 때문에 77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한번 건드려봐라 라고 할 정도의 뻔뻔함과 방자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라멕,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라멕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죄와 부모의 저주가 여러분 그 자녀 세대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나를 미워하는 죄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근데 그 밑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아버지로부터 어디까지? 아들에게까지로. 자, 몇 대예요? 3, 4대까지 이어갈 것이다. 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이 있더라도, 과실과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비록 죄를 지어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비록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한대요.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우리 자녀 세대까지 넘어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이것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이 이야기가 그냥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으로 미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2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죄와 저주의 무서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가 자, 언제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대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절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끔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오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의 고리,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 가운데서 여호와 앞을 뭐 했다? 떠났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떠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형벌이 무거워도 견디기 힘들어도 여러분, 그 형벌을 받을 지언정 가인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저희 첫째 에밀리가 지금 17살인데 에밀리가 한 2-3살 정도 됐을 때 그 밥을 먹다가 국을 잘못 만져가지고 손하고 이렇게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디 뭐 부러지고 이제 넘어지고 했을 때의 상처와 화상은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화상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화상을 치료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상이 흉터로 남지 않도록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지만 집에서 매일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화상은 이게 치료를 했고 놔두면 그 안에 노랗게 껍데기가 생겨요. 근데 그 노란 껍데기를 그대로 두면 밑에서 그게 흉터로 남아요. 그래서 매일 그 껍데기를, 그 노란 껍데기를 이 거즈로 해서 긁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살인데 화상을 입은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 작업을 거의 한 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흉터가 없이 조금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한 달을 지옥처럼 살았어요. 애가 얼마나 자지러질까요? 이걸 껍데기를 벗겨내는 건데 긁어내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어떤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빠가 지금. 근데 그걸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서 다 봉합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저에게만 와요. 저에게만 와서 제 목을 그냥 꽉 끌어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본능이에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어디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물론 형벌이 힘들지요. 괴롭지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 형벌을 다 받을지언정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쪽 노땅으로 갔대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이 동쪽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방향이 어디였느냐면 동쪽이었어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에 천사를 지키게끔 해요. 생명나무를.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인은 더 동쪽으로 나아가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쪽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벽하고 금요일 날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성소로 들어오는 문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쪽 면에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느 쪽을 향하여 나 있는지 아세요? 동쪽을 향하여 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계속 동쪽으로 피하고 떠나는 인생들로 하여금 빨리 그 안으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동쪽으로 멀리 떠났던 자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안함으로 돌아간다.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움은 누구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집 떠났던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후대하시며 다 받아주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평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 땅이 저주를 받고 삶 전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의 마침이 되신다. 여러분, 성막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그 문 또한 예수님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고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저주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시겠다?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동안 가문 대대로 대물림해 왔던 그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의 마침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 아멘 하실게요. 여러분, 이미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끊어내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축복을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라멕을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가인 이야기를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여러분 이 말, 이 표현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저질러 버린 것이 사실은 누구의 책임도 있다? 가인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문에 대물림 되어지는 죄와 저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지금 선택하여 저지르고 있는 죄와 저주에 대하여 여러분 핑곗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 핑계와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라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가 축복을 받으며 살지 아니면 그냥 저주 가운데서 계속 살지 네가 이제는 선택하라 라고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26절 28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선택하래요.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그래서 저래서라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끝냈어. 자 이제 너의 삶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함으로 저주 가운데 그대로 있을지 네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왜 해요? 이런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충만함으로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성령 충만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자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 그래서 아무리 땀 흘려도 열매를 잘 맺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그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 어느덧 뭐가 된다?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가고 발 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입으셔야 돼요.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안 되고 망하고 하는 들어간 직장들마다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땅 광야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끊고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그 광야에서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밭은 적당한 수준의 밭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된대요? 숲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봐도 아름다운 땅, 저기 봐도 아름다운 땅, 그냥 울창하게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고 그걸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문의 뭐 때문에 나는 할 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저주 가운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끊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름 부심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들을 여러분 숲처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